오늘 칠병이어의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그 표적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죠. 어린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 그랬는데 사실은 2만 명이 먹고 남은 겁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일이 있은 후 바로 또 칠병이어의 표적을 또 우리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음식을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셨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는 제외하고 4천 명이라고 한다면 한 16,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오병이어 이 도시락 가지고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7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강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거든요. 뭐 기적과 같은 말인데 기적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표적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오늘 좀 깨닫기를 바라고 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여러분 삶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밥을 늘 먹어도 늘 맛있잖아요. 배고플 때 밥을 찾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성도는 늘 새롭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때 생기는 힘은요, 그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한 성도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확인을 못하니까 우리가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어제도 그 건국전쟁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문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다큐멘터리 꼭 봐야 될 영화를 봐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거는 세계 복음화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단순한 영화가 아닙니다.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보통 영화는 아닌데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고 굉장한 확신과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현장에서 체험하면요 굉장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 기도하다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병이어의 표적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아니 그 작은 도시락 가지고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산술 계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역부족도 보통 역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12명의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특별하게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높은 자리에 있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대전을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립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먹고 남았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거든요. 증인이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주도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는 깨닫고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단이 많이 속이는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2만 명이 먹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란 증거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쌀 한 털 안 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못 믿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으시기 바라고요.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상실했던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셨거든요.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좀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좀 웃고 그래야 돼요. 혼자 그 생각하면. 그런 웃음이 나옵니까? 우리 찬양 때?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평상시 그렇게 웃는 것 같아. 예, 은혜가 넘쳐요, 그 찬양이. 필요하면 다 주실 겁니다. 우리처럼 복음 확실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분의 고백이 나오더라고. 복음이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 복음이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고백을 했더라고. 그분이 따로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100년 전에 어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말이지. 그런 중심을 가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축복하셨잖아요. 지혜도 주시고 생각지 못할. 결국은 그 후손들인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른 동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무리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좀 뭘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무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자꾸 동기를요, 잘못된 동기로 갖게 만들어요. 저도 어느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성도가 많아가지고 더 큰 교회를 짓고 좀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말이지, 아니다. 어쨌든 제자를 세워서 우리 후대를 세워서 세계를 살리는 거다. 내가 목회해야 될 이유다. 잘못된 동기를 자꾸 불어넣어요. 여러분의 동기가 뭡니까? 신앙생활 동기가 뭡니까? 바른 동기를 갖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답니다. 사단은 이런 바른 동기를 못 갖게 해요. 동기가 충족이 안 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기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어요. 빌립아, 이 베세다 광야 이 많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지? 테스트 하셨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빌립이요, 문제 파악은 잘했는데 예수님께 맡기질 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 내가 이 동네 출신인데 도무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죠. 근데 안드레는 그 동네 출신인데 문제를 바로 파악했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단은 엎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개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지? 엎드리는 거. 개도 싫어해요. 짱돌 잡는 줄 알고. 마귀도 싫어해요. 기도하는 줄 알고. 여러분이 엎드리는 순간 흑암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도시락 예수님께 들고 나가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우리가 기도로 못할 일이 없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속이는 게 뭐냐?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도 우리가 자꾸 속거든요. 나누지 못하게 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을 찾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아멘. 직접 너희 사람들이 와서 이거 먹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믿음 없으면. 그렇잖아요. 도시락 1개 덜렁 지금 앞에 놓여 있는데 축사하시고 이거 나눠줘라 할 때 여러분 믿음 없으면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시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받은 구원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거거든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입니까?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평생 이 빚 갚는 데 올인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은 바 이 구원 나눠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막는 것 같아요. 전도해야지, 사모를 해야지, 결심을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은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아마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좀 설교 시간이 길어지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체험한 걸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개척 당시에 새벽 기도할 때 우리 황 장로님은 보셨나 몰라요. 우리 집사람하고 새벽에 너무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등치가 막 이런 그 젊은 분이 새벽 기도 때 4층에 뛰어 올라와 가지고 나를 찬 거 아니고 강대상을 발을 팍 차더니 막 쌍욕을 하면서 나를 막 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트럭 운전사인데 말이야 잠을 자야 되는데 당신 이 교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내가 미치겠다고 막 쌍욕을 하고. 그 우리 집사람 다 들었어. 황 장로님 들었는지 몰라. 근데 왜 가만히 계셨어요? 와, 젊은 사람인데 막 시시거리고. 근데 키가 이래. 우리 윤정로님보다 더 커. 이렇게 쳐다봤다니까. 그래, 욕하지 마라. 왜 그렇게 욕을 하냐. 말로 해라 내가. 그래놓고 나가는 통로를 내가 딱 막고 알았다. 내일부터 문 닫고 할 테니까 알았어. 내 말 들어봐 하고 복음을 막 전했어요. 다 전했어요. 이 예수님 영접해라. 내일부터 문 닫을게. 영접해 일단. 그랬더니
저기 앉아있는 사람 때문에 쪽팔려서 못하겠대. 내보내래. 우리 집사람 나가고. 그때 개척 초기니까 몇 분이 안 나왔거든. 새벽기도 때. 무릎 꿇고 예수 영접했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뭐 이렇게 전도를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간에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받은 바 축복을 나눠야 되거든요. 이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이걸 막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후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어 그렇지 그리스도가 다 필요해요. 현장에는요.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칠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오병이어 표적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꼭 깨닫고 마음에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현장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현장을 바로 보셨어요. 현장을 바로 파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지금 고생하는구나. 이들에게 복음 전할 일꾼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탄식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 이 32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2절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3일 동안 먹질 못해서 사람들이 기진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먹을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이다. 다 있는데 복음만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 이 현장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현장을 바로 보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탄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 회사 다 있는데 복음만 없구나. 이렇게 발전하고 없는 게 없는 시대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사람들은 참 행복이 없구나. 참 안타깝구나.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쨌든 복음 증거해갖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다 놓친 거 있죠. 현장을. 여기 탐방초등학교에 옆에 세등선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절간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 딸이 거기 4학년인가 다닐 때인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요 맨날 분신사바 귀신놀이에요. 근데 진짜 귀신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막 연필을 세우고 그런다니까 귀신이. 아이들이 건뚱만 모여갖고 뭐 하나 했더니 귀신놀이 분신사바하고 주문 외우고 거기다가 애들이 옆에 큰 절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옆에 또 큰 또 천주교가 있네. 탐방동에. 아이들이 막 부적 넣고 다니고 막 엄마가 넣어주고 그리고 막 염주 감고 다니고 난리라.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로아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선생님 예수 믿는 분이냐? 그랬더니
믿는 분이래. 그러면 좀 부탁해서 나랑 성경 공부 좀 하자고 좀 해라. 우리 딸 소개로 제가 거기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가 시작됐더니. 그래서 한 7, 8명 선생님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어떤 선생님 무릎 꿇고 막 예수 영접하고, 여자 선생님이 그냥 영접하라고, 그래도 무릎 꿇어야 되겠대요. 근데 거기 연세가 많은 그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나를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들어오지 마라. 어디 나 학교에 들어왔어. 교회 장로님이 막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쫓겨났다니까. 충대병원에 가가지고 그 간호사들하고, 제가 아는 누나 친구가 거기 간호사예요.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의사, 간호사들 모아놓고 메시지 하는데, 거기 원목되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와서 못 들어오게 하더라니까, 나를. 이게 밥그릇 싸움이냐.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데려간답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저는 들어갔거든요. 제자 찾아 세우려고. 병원이 황금어장 아닙니까? 얼마나 갈급합니까?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병원에 우리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없어요. 검사 받으러 밑에 층에 내려갔대. 그래서 그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고 내 앞에서 서커스를 하고 있어. 휙 갔다가 휙 갔다가 내 앞에서. 저쪽 가서 놀지 왜 내 앞에서 놀아. 이 사람이 복음 들을 사람이구나, 갈급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잠깐 일로 와보시라고. 왜 여기 병원에 오셨습니까? 했더니 교통사고 나서 박살났대. 지금 몇 개월째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뭐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하시라고. 심심해 미치겠다고. 그래서 쇼를 하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지금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 방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도 있대. 오랫동안 나랑 같이 입원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울더라고. 그래 말이야. 여러분, 너무 우리가 현장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 현장, 여러분 산업 현장, 직장 현장.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탄식이 여러분의 탄식이 되셔요. 현장에 답을 갖고도 답을 못 주고 있다. 예수님 물어요. 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게 배부를 만큼 떡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답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이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이승만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 살리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 답을 내리고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를 살리고요 100년 전에, 야 이건 기적이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앞으로 세계 살리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두고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답을 갖고도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자, 구인사, 충주에 있는 구인사에 갔더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산골짜기에 쫙 절간인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환자들이, 돈 많은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병원에서 치유 못하니까 절간에 와서 치유받으려고 온 환자들이 즐비해요. 돈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해요. 절간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다 놓치고 있다고.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텐데. 여러분, 현장에서 답을 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진짜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바로 봐야 된다는 거하고 이 칠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4,000명, 16,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200만을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누가 최고 부자예요? 빌 게이츠? 나. 왜냐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다 있다면서 필요로 하면 다 주시겠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이 너무 약해. 부족한 게 많으신가 봐. 좀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부족한 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 이거 그 무엇으로도 해결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라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자존심 그 무엇으로도 해결 못해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거는 사단의 최고의 숙주라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4장 문제가 뭐죠? 예배. 여러분 복음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와 같아요. 가인이 이런 예배 드렸잖아요. 살인했잖아요. 예배 드리고.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근데 정말 복음 가진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의 최고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성공, 유일한 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세를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 우리 여기 윤장로님 네 분처럼 그 어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듣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승주가 유치부에 올라갔대. 그래서 태영 아빠 때는 엄마 아빠 같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유치부는 이제 엄마 아빠 떨어져야 되니까 이제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찾았다네. 그래서 앞에 와서 말씀드린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 또 깨달아지는 거는 자세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자세를 바로 하고 정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시간도 공간도 우리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곳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예배 성공 못합니다. 일단 출석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자세도 중요한 메시지는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거든요. 저 멀리 있으면 조금 위험해요. 가까이 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라니까. 눈 감고 있어 보십시오. 거의 다 놓칩니다, 말씀을. 근데 더 중요한 건 복음이요. 복음 없이 아무리 간절히 우리가 목욕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어요. 우상 숭배와 같아요. 정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예요. 어떤 성도가 진짜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가. 제가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조금은 이 과정을 봐왔거든요. 예배 성공하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그리고 창세기 6장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요, 언약 없이 결혼했거든요. 그냥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그랬거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하고 불신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심각한 그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였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뭐 잘 구슬려서 신앙생활 하게끔 하지.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순종하는 척 하다가 결혼하자마자 반대해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그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했던 분들이요, 불신 결혼해가지고 지금 완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언젠가는 한계가 오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데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지.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노아 홍수 시대 때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요,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기까지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왜 장가가고 시집갔단 말을 많이 했을까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못 끊었다는 말이에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못 끊었단 말이에요. 두 개에 가면은 종갓집이 있어요. 두 개 역전 바로 뒤에. 그때 우리 집사람 몇 사람 같이 갔었죠. 거기 전도하러 갔었다고.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국보급 되는 큰 그 한옥집이 있고요. 국보급이요. 그건 뭐 아마 국가에서 인정한 무슨 그런 데일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그 현대식으로 집을 졌어요.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근데 거기는요, 1년 12달 절간에서요, 뭐 절도 져줬잖아. 음식을 갖다가 이게 먹어요. 주문해서 먹어요. 된장도 절간에서 다 갖다 주고 음식도 다. 그리고 1년에 막 어마어마한 제사를 많이 지내요. 종갓집이니까. 자녀들이 많은데 거기 몇 번째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목뼈가 부러졌어. 맨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와이프 불러내냐고 나보고. 그분이 경찰관인데 교통사고 처리반이라. 근데 뺑소니 차에 쳐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충대에 입원했어요. 나한테 맨날 자기 와이프 예수 믿게 했다고 핍박을 하던 분인데, 근데 목뼈 부러지니까 나를 찾아요. 나를.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달려갔더니 손 하나 못 움직여. 팔이 하나를 못 내쫓아. 내가 긁어줬다 얘기하는데 얼굴을. 왜 나 불렀냐 그랬더니 나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믿었어요. 내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병원에서 그분 진료 카드를 특별 보관하라는 지시를 내렸대요. 병원장이. 왜냐하면 너무 빨리 났으니까. 전신 마비될 사람인데 나중에는 휠체어에서도 조금 움직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아버지를 만나러 그 종갓집에 간 겁니다. 2개 간 겁니다. 야, 그 며느리들이 다 우울증, 조울증에 다 시달리고요. 그 자녀들도 다 정신문제 와 있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새로 결혼한 그 부인 되는 분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분이 뭐 다방을 하던 분이라나. 근데 거기 그 주인 되는 분은 예수 영접 안 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끊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가 다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그런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면 자녀에게. 자살하는 가문은 계속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니까. 보고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자살하게 하는 이 흑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끊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여러분 11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1장 문제가 뭐죠? 성공이에요, 성공. 사람은 다 성공을 하기를 원한대. 복음 없는 성공은요, 반드시 한계와에 나중에 문제 옵니다. 진짜 문제 옵니다. 그 시간표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시간표는 오거든요. 그래서 복음 없이 성공해도 문제예요. 성공하지도 못하지만. 근데 성공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우리는 참된 성공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참된 성공을 하도록 어릴 때부터 도와주자 그겁니다. 오직 예수 되게 해주자 그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뭐 3가지 뜰 그랬는데 3가지 24 교회 시스템을 세우자. 저도 잘 몰라요. 메시지 받았어요. 한 6년 전에. 그때부터 기도는 했지만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대안학교를 세우자. 비전 어린이집 오늘 졸업시킵니다마는 하나님 은혜로 비전 어린이집은 시작이 돼서 지금 렘넌트 서미트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도 없고 전 방법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3가지 뜰을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출애굽기에. 그리고 메시지로 나왔고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뒀다고 그랬어요? 물질적인 성공, 육신적인 거. 제자들도 떡 그랬거든요. 아이고, 저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 작은 도시락 가지고 수만 명을 먹게 했잖아요. 그리고 남은 떡이 있는데 아이고 그냥 왔네. 떡을 갖고 올 걸. 떡 그랬거든.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성공. 세상이 말하는 떡, 돈. 근데 이거는 누룩처럼요 금방 확산된다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영향받아요. 금방 불신자처럼 돈 잘못하면 우리도요 거기에 확 잡히게 된다니까. 우리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래서 누룩을 조심해라. 그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현장 살리는 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현장,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 회사, 공부하고 있는 학교, 거기에 너무너무 갈급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을 살리면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증거를 댈까요? 이사야 60장 5절을 찾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방 나라의 재물과 바다의 부와 모든 축복이 다 온다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대로 선다면, 그래서 빛을 발한다면 모든 축복이 다 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의 망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현장을 살리는, 바로 현장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답을 가졌잖아요. 왜 자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반문하면 되겠어요. 답을 이미 가져놓고도. 마가복음 16장 20절 한 절만 더 찾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군인의 실력이 언제 나타나요? 전쟁할 때. 내 몸 안에서 쉬고 있을 때는 몰라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보면 대단히 전투력이 대단하구나. 그럴 때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받고 권세를 가졌는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보면 압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여자아이가 소리 질러요.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가 왜냐? 예수 말만 하면 그냥 칼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막
여자애 기절하고 막 뒤로 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그냥 확 넘어지고 이상해서 잠깐 좀 만나자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거든. 내가 예배인도 하러 갔을 때 얘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어느 날 귀신 들렸는데 얘네 엄마가 교회 와서 난리를 피운다는 거야. 우리 애 정신 돌게 했다고, 이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이라 이 아이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야. 복음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들이 기도원에 데려갔는데 또 엉터리 붕사를 만나가지고 더 귀신 들려갖고 왔어. 이게 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발악을 하니까 옆에 여자 선생님들이 꼭 잡고 있고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옆에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만 영적인 싸움이에요. 막 제가. 근데 옆에 있는 부목사님은 가만히 하고 있어요. 담당 목사가. 뭐 하냐고 그랬어요. 좀 결박 좀 해라. 결박이 뭔데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해라. 복음을 다 전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영접하라고 그랬더니 싫어요. 내 안에서 믿지 말래요. 너 망한다고 그래요. 속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마귀다. 마귀는 피조물이다. 하나님보다 힘이 없다. 속지 마라. 빨리 결박하라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결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영적 싸움도 못해요. 여러분들처럼 못한다니까 그러네. 전도는커녕 세계 복음화도 몰라요. 그 단어도 잘 모른다니까. 언약이란 말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가 영접을 했는데 이틀 후에 우리 집사람이 전화 받았어요. 얘가 치유됐다고.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걸 체험하니까 난 복음만 말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여러분이 현장을 살릴 때 모든 축복이 그곳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비결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 바로 알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